열왕기서가 왕들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네, 읽다 보면 무슨 왕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왕들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왕들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것은 아니겠죠? 네. 이 왕이 보면 악한 왕, 선한 왕, 사실은 선한 왕은 없어요. 그냥 개혁의 의지를 갖고 했던 그냥 왕. 그게 진짜 선한 왕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하자면 악한 왕에 비교해서 그냥 선한 왕으로 드러났던 왕,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열왕기서는 이 왕인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니까 그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왕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번 그 부분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여러분 성경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이죠.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25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기가 쭉 갖고 있었던 모든 스토리 중에 이제 결론은 왕이 없었네. 그런데 각기 막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 왕의 문제였구나. 이 혼란한 사사들의 시대의 문제는 왕의 문제였구나. 도대체 이 왕이 없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해서 그게 룻기로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룻기 마지막도 한번 가볼까요? 룻기 마지막 4장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이 오벳이 이새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것이 그 왕으로 연결되는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물론 마태복음에 가보면 다윗 왕의 족보로 나오지만 이 다윗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사사기의 그 문제, 그리고 이 사사기에 왕이 없었던 문제를 지금 다윗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사무엘로 연결될 때 결국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있었던 이 룻기를 통하여 다윗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이게 왕의 문제를 다루겠구나. 사무엘도 결국 그래서 사무엘 보면요, 사무엘 먼저 우리 8장 가볼까요? 8장 7절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무엘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와서 하는 거죠. 이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대하여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아, 지금 백성들이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인 나를 저들이 왕으로 두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왕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21장에서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결국은 그 왕이 누구냐? 그래서 룻기에서 결국적으로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왕을 삼을 거라는 것을 암시했고 사무엘서에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16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이제 다윗 얘기가 나와야겠죠.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그 한 왕이 누구예요?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았다 그러지 않고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한 왕, 한 지파, 한 왕 얘기할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왕이고 지파예요. 그래서 한 왕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하를 거쳐서 나타나는 열왕기의 그 왕들의 역사,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왕들의 역사는 다만 누가 악한 왕이고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게 초점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으며 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 결국은 역사 안에서 누구로 예표되고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쭈을게요. 원래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짜 참 왕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참 왕 하나님이요. 그죠? 출애굽기 6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의도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한 나라로 세울 거다. 그리고 그 나라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를 속량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거죠. 8장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왕인 나를 섬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본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것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것을 신정왕국이라고 그래요. 신정왕국, 하나님이 왕인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역사 안에서 펼치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 펼치고 보여주실 그 왕국 나라는 하나님 왕들이 세워져요. 왕들이. 그런데 이 왕들은 신정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둔 왕이어야 되죠. 왕이라고 해서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펼쳐 보이실 때 신정왕국인데 이 신정왕국의 왕의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목표로 두는 것은 자신이 왕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왕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하나님의 왕이 누구였느냐, 우리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누구였어요?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그 존재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인 왕, 메시아 왕국, 신정 왕국을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왕들이 나타나지만 이 왕들 속에서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자를 선한 왕으로, 그 개혁의 왕으로, 신정 왕국을 이루는 자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악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 원래는 한 권이에요. 열왕기 상이 몇 장? 읽으셨잖아요. 몇 장? 22장. 이게 22장. 같은 말이에요. 열왕기 하는, 이거 이제 다음에 읽을 거니까 25장. 그런데 이게 한 권이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신정 왕국, 메시아 왕국을 보이는 하나님이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의 그 왕위가, 왕위, 왕권, 그 왕위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어떻게 계승되어져 가나. 분명히 여기에 악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이 나오는 것은 이 다윗 왕의 왕권이 어떻게,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어 가나에 달려 있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 다윗 왕의 왕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지켜져 가느냐. 특별히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속에서 인간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다윗의 아들인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도 정말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위가 어떻게 지켜지나,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나, 이게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끊지 않으시고 계승시켜서 약속하신 신정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내시는지,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속에서 활짝 꽃피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책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렇게 읽으셨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 왕위입니다. 뭐라고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계승시켜 나가신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왕위라는 부분을. 자, 열왕기상 1장 가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볼까요? 1절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다윗 왕이 드디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위가 열왕기 상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왕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뭔 왕위가 이렇게 자꾸 나와? 자꾸 나와요. 진짜 자꾸 나와요. 일단 13절에 가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왕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왕이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열왕기서는 이 왕위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17절에도 마찬가지 또 나오죠. 내 왕이,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37절 가볼까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로 지금 왕위가 전달되는 거죠. 다윗 왕에서 솔로몬에게로 뭐가 넘어가요? 왕위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위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이 왕위를 계승하는 부분에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으로 갈 때 특별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2장 가보세요. 2장 1절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아들한테 왕위를 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무엇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방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솔로몬 아들아, 지금 너에게 갔던 이 왕위가 그 다음 왕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간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8장 가볼까요? 자, 8장. 여러분들 읽어온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8장 20절. 이제 이것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그러는 그 안에 성전 건축하면서 기도하고 연설하는 내용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성전 건축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그 왕위가 이어져 가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9장 가보세요. 9장, 열왕기상 9장. 이 왕위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9장 1절. 이제 성전이 건축됐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1절이에요.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까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메인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점은 왕 위에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떠나지 않고 지키면 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의 왕위로 멈추지 않고 이것이 계승되어서 지켜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거짓 우상신을 섬겨 그것에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려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솔로몬 성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가 여기에 내가 사랑을 머금고 뭐 여기와 함께하고 아니야. 성전조차도 이거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보신 성전조차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면서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회파됐단 말이야. 그렇게 할 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거짓된 거짓 신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하겠다. 왕위도 끊어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왕위 계승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가 봐요. 11장. 여러분 다 이렇게 읽어 오셨던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읽은 대로 똑같네.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러분 이게 마음을 돌렸다는 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왕위를 뺏겠다는 겁니다.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왕위가 넘겨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 다음 그 아들 때에서 왕위가 넘겨질 것이다. 빼앗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한 지파 한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파고 예표하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솔로몬은 인간은 그 왕위 계승 원칙을 못 지키죠. 깨트려진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BC 931년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말씀하신 대로 누구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10지파가 그리고 이 10지파를 통해서 19명의 악한 왕이 이어져 나갑니다. 어디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19명으로 이어진 이 악한 왕은 BC 722년에 7위를 받죠. 7위. 어디를? 아수르를 통해서. 그래서 7위예요. 7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해요. 남유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이거 말씀 하나 보고 가요. 12장 가볼까요?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섰다함을 듣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넘어가죠. 그를 공회에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그 이제 이 남유다인데요. 한 지파죠. 여기 보면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죠. 그런데 보세요.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인데요. 성경이 아까 한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한 지파, 유다 지파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창세기 49장에서 10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왕 할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여기에는 몇 왕이? 20명입니다. 여러분 이 그 이스라엘 유다의 분열 요 제가 드린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931년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그 밑으로 왕들을 한번 쭉 세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쭉 세보니까 19명이에요. 그죠? 남유다는 쭉 세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좀 더 가니까 뒤로 넘겨보면 여기 남유다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해서 총 20명이에요. 보니까 앞에 여로보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유다에서는 아비야가 왕이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사가 왕이 돼요. 그런데 아사하고 여호수아밧 요 사이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라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특히 시므리 같은 경우는 뭐 7일인가요? 왕 했던 게 오므리, 고므리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이렇게 막 그 왕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데 남유다는 20명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다 팔려가요. 바벨론한테. 그래서 586이에요. 다 팔려가니까. 다 팔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얼마나 참 외울 게 많았으면 이렇게 외웠겠나 싶죠.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 보신 것처럼 열왕기상의 구조는 단순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22장. 1장부터 11장은 통일왕국입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이 아직 분열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통일왕국이에요. 그리고 11장이 끝나고 통일왕국이 끝나고 12장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분열왕국입니다. 그게 22장까지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요. 이제 지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이 열왕기 상하는 특히 열왕기 서는 열왕기 상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1번 포로 전, 2번 포로 후. 아니다. 이 답을 만들어 주려니까 더 힘드네. 1번 포로 전, 2번 포로 중, 3번 포로 후. 예. 예, 맞아요. 이게 포로 중에 쓰여집니다. 포로 중에. 이게 포로 중에 쓰여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바벨론 포로 중이에요. 바벨론 포로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쳐요. 아니 잘못했어요. 맞아, 인정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예 모르는 저 갈대아인, 저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울분에 찬 그들의 그 모습, 사실은 이 선민이라고 갔던, 하나님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항변, 이건 말이 안 돼요. 너무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해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주일은 안 빠졌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그 항변했던 메시지가 사실은 하박국이에요. 우리 하박국 가봐요. 하박국. 나중에 우리 하박국서 다룰 때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스토리 자체는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하박국 1장 보세요.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무슨 경고가 펼쳐지는지 보세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이 하박국은 포로 전이거든요. 포로 전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거 그 의인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정의가 굽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경고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공격받고 하는 것으로 지금 놀란다고? 야, 이건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한 난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리고 시작하는 모습이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제 제대로 놀래라 이거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하실 일이에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이게 아주 포악한 군인들이에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와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그냥 자기들의 주먹이 하나님인 자들이래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며 범죄하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가 와서 아주 표독스럽게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회파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 다 끌고 갈 거야.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격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와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놀래지 마. 내가 이제부터 이루어질 일에 대해 얘기할게. 이런 그 아주 잔혹한, 그냥 적당하게 점령국이 아니라 아주 저녁 식사거리로, 이리처럼 저녁 식사거리처럼 너희들을 물고 뜯어 먹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 잡아갈걸? 다 잡아간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범죄한다. 저들은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저들은 나가 없어. 그런 존재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쭉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2장 가보세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바벨론한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우리 안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덮도록 내가 너희 안에 그거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뒤에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이거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을 통하여서 받아내시는 게 뭐냐. 지금 하박국은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포로 중도 아니에요. 포로로 돌아와서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 안에 심판이 벌어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오직 의인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그것에 대하여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우리 3장 가보세요. 3장 16절.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눈 감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폭로시키는구나.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그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와서 잡아가는 그날이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발발 떨리는도다. 17절. 우리가 잘 고백하는 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속채 감람나무 소출, 이것이 하나님 뭐 안 되어도 뭐 하나님은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비록 내가 심판 가운데 심판받으면서 어려움, 나의 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경제적이면 경제적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그것을 다 받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밭에 소출이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서 그래도 주실 줄을 믿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 포도나무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하는 고백이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거.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쓰여진 게 포로 중이라면 왜 기록했을까요? 딱 그런 거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는지,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왜 끌려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어느 책이에요?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도대체 왜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처럼 나는 왜 이런 심판 속에 들어와 있는가, 도대체 나는 왜 내 가정이, 도대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고 보여주신 책이 열왕기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를 잃은 거고요,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를 잃은 것이고요,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왕위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신명기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신명기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려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은 신정 왕국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끊어지지 않는 왕위는 어떻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역사 안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기록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들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단한 줄 아세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정말 그 여디디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을 얻고 정말 그 아도니아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위와 왕권을 가지고 여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와 병마와 은금을 두지 말아라는데 두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합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 나에게 명석함을 주고 똑똑함을 주잖아요. 오늘 제가 IQ 얘기했잖아요. 참고로 저보다 IQ 높으면 우리 등록성도입니다. 제가 2자리니까 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석함을 주고,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돈을 주고 뭐 지위를 주고 어떤 것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짓는 존재가 인간들이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열왕기상과 또 이렇게 하를 쭉 읽어보면서, 그래, 왕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킨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듣고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 듣고 나간 거예요. 이제 지금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 패역한 이 나라인 이스라엘,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뭐 더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하여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 왕국, 신정 왕국, 그 하나님을 왕으로 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이게 어떻게 이 왕위가 계승되어 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어떻게 계승시켜 가는가. 사실은 이 핵심은 왕위라는 거지만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계승시켜 가신다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우리가 보겠지만 선지자들에 대한 모든 것도 사실은 구속사적인 설명이에요. 먼저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11장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의 손에서는 그 솔로몬 그 생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를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죠. 그의 아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요. 그의 아들에게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분명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한 지파라고 해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이 다윗의 등불이에요. 다윗의 등불. 그러니까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윗의 등불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다윗의 등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5장 가볼까요? 15장 4절.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등불이 동그라미 쳐졌으면 정말 땡큐입니다. 15장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위가 계승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이방 우상으로 가면 왕위가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지키게 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다윗의 등불이 뭔지 봅시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이 이사야서 42장은 대표적인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장입니다. 여기 종은, 주의 종으로 나오는 이 종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자가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택한 자,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인가? 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지금 우리 좀 전에 이사야서 42장 읽었어요. 그죠? 자, 이는 선지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이게 등불이죠.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등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표했던 실체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정된 죄인들,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의도가 그거예요. 다윗의 등불이다라는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정하신 그 자들이 등불로 왔지만 전적 부패하고 썩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정된 죄인들, 자기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신 등불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내고 그러면 왕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왕위를 지킨 자가 없어요. 우리가 왕위를 지킨 겁니다. 우리의 왕위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요.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이잖아요. 이 왕위가 구원받은 자는 이 왕위를 가진 자들인데 이 왕위가 도대체 신정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왕위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계승되고 온 거냐고요. 우리가 말씀 지켜서? 아니 지금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지킬 거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다윗의 등불, 그 다윗의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위를 계승시킨 것은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이 왕위의 계승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시려는 것이 선지자의 권능,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중에 특히 열왕기에서 가장 그래도 딱 보면 열왕기상 18장 그죠? 갈멜산 전투. 그래요. 좋아요. 갈멜산 전투 한번 가봐요. 열왕기상 18장 가봐요. 갈멜산 전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 쭉 뭐 스토리는 알죠.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 또 그 이세벨 그 아세라 선지자 400 그래서 850대 1로 그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그거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36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엘 하나님이니까 리야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엘리야 사역의 핵심은 와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 진짜 참 선지자 그 권능의 초점이 아니라 그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증거한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열왕기상의 그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저들이 인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 주가 그들의 마음을 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그러니까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이키시는 거예요. 되돌이키. 말라기야서 가볼까요? 말라기야서 4장 구약 마지막이에요. 말라기야서 4장 이 사건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 볼게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지금 엘리야가 왔죠. 이전에 엘리야 사역을 했고 이 선지자는 또 세례 요한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지금 일단 보세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지금 열왕기상 그 엘리야의 그 불로 응답해 달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주가 저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했죠. 그 엘리야 사역이었잖아요. 그 엘리야 사역을 하실 이 엘리야 사역을 하시는 주가 하실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시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거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 가보시면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단어가 회심이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신정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이 왕위를 계승시키는 이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자, 그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이 뭐예요?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엘리야의 사역이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일 하시잖아요.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어디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지는 자들로
돌아서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선지자로 파송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의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으니까 선지자. 근데 거기까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로서 그가 돌이키시게 하는데 어떤 걸 돌이키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께로 되돌리게 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직접 메시지죠.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 죄패가 있죠. 그게 뭐예요? 왕,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게 다만 히브리어, 그냥 헬라어, 그냥 그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유대 말로만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그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왜 죽었느냐, 죄목이 뭐냐, 바로 왕이라는 거죠. 왕위로 죽은 거예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왜 그럴까요? 히브리, 로마, 헬라, 특히 이방인 모든 이들의 자기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 신정 왕국, 하나님의 왕이신 왕국, 이 왕국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가진 왕들의 그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왕입니다. 왕 노릇한다 그래요. 왕 노릇. 우리는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왕. 이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 우리들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패하고 썩고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하등 미쁨이 있으셔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다윗의 등불.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열왕들의 왕들이 이런 좀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조금 뭐 이렇게 고치고 뭐 보겠지만 뭐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이렇게 좀 선한 왕이라고 보여지는 그들도 여호와 말씀을 따르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도대체 가능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라는 이 왕권, 왕위는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와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어떻게 이 왕은 자로 들어와 있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나에게
계승되었구나, 전달되었구나. 다윗 왕, 전현석 왕, 이렇게.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왕이라면서요. 왕 노릇한다면서요. 10골 5골 뭐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성경은 우리를 왕으로 표현하죠. 그 왕이라면 왕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위가 어떻게 계승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등불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스라엘 얘기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편만히 펼쳐져 있습니다. 혹 이렇게 안 읽었으면 다시 읽으세요. 다시 한번 지금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열왕기 상을 이렇게 읽으시고 다음 12월 달에 열왕기 하를 할 텐데 열왕기 하에 너무너무 또 보배로운 복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25장까지니까 열왕기하도 꼭 다시 읽으시고 열왕기 상부터 다시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 구속사의 관점을 배워가면서 우리 같이 읽어나가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